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되게 이 모임에 오시는 분들이 장로교회 이제 목사님들, 부모님들 뭐 그러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혁파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더 이제 분명히 이번에 이제 포럼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냐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개혁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회를 안 하고 개혁교회를 한다. 이게 아니고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진짜 장로교회를 하자. 그죠? 이거는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종교개혁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종교개혁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맨 처음에 교회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우리가 신약교회라고 얘기합시다. 뉴 테스트먼트 처치, 신약교회. 물론 이제 구약교회가 있죠.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하셨다라면 인간의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관여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서부터가 구약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람이 타락한 상황으로부터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그럼 그 전의 상황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일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타락된 상황을 전제로 타락된 데서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약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그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도 약속이 있죠. 그래서 성취된 것에 근거해서 약속을 바라보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교회든지 신약교회든지 있는데 교회가 신약교회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지자마자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주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모든 면에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였냐면 그걸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저희가 타락하는지를 모르면서 살았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요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요게 문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대개는 도덕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교회의 도덕적 문제를 정말 깨끗이 하다는 노력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천주교회 안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회 안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워낙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도덕적으로 개혁하자 그러는 사람 중에서도 천주교에 그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도덕적으로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모든 면에서 교회가 타락했음을 깨닫고요. 교회 전체를 맨 처음에 주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번역을 할 때 재밌게 했는데요. 이걸 리포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은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 사모님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는 뭐가 좋으냐면 옛날에 가져다가 이걸 좀 고치실 때 리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교회가 있었는데 뭘 믿기도 해요. 믿는 게 있어요. 다음에 예배도 합니다. 다음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교회 어떤 정치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움직여지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도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정치도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믿는 게 성경적이지 않음을 발견해서 그것을 리폼한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이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성경이 얘기한 거하고 우리가 다르게 예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의 개혁에 대해서 오늘 정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또 이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놓고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약교회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구약교회하고 예배가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못 봤고요. 쯔빙글리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한 걸 이제 찾아서 봤는데 히브리서 본문을 그러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여기 구약 시대에 하던 여러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못한다. 제사장마다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것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구약의 수없이 많은 그 제사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3절에 이 제사들은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게 있다. 우리의 죄가 죽일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백성들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신약 백성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일 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가 죽일 죄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죽일 죄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하면. 우리는 사소한 죄 같은 것도 그냥 사소한 죄가 아니라 죽일 죄이다. 천주교회는요, 죄를 큰 죄와 사소한 죄로 나눴어요.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학생들을 이 사소한 죄를 경범죄 이렇게 표현해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경범죄 아니고 그냥 사소한 죄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죄, 그 사람들이 대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 대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고 죽일 죄인데 이런 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개신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죄가 죽일 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일 죄니까 우리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제사로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주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써놔요. 그럼 다시 루터가 말한 걸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여기서 벌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중전가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믿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우리와 같이 개혁파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이중전가를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네? 철저한 칼빈주의자들만이
이중전가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가 않다. 오늘날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가 완성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 받으신 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17절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받으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18절 뭐에 말하면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교회예요. 요 빛에서 보면 이게 이제 신약교회거든요. 신약교회. 근데 아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하는 거를 자꾸 제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거든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되게 사제라고도 합니다. 사제.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하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사제와도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들과 사제에게 있어야, 즉 제사장에게 있어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하나요? 그럼 이 예배가 전부가 뭐 하는 거예요? 사제가,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요 한 2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 제사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요소를 여기다 집어넣어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기 보니까 성소에 등대가 있어요. 그죠? 올리브 램프로 이렇게 빛을 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서양 사람들은 등대, 정확히 말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정확히 말합니다. 등대. 그러고서는 생각은 촛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예배당 안에다가 촛대를 갖다 놓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등대, 우리말은 이제 번역조차도 그게 잘못돼가지고 번역이 아예 7 촛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잘못된 번역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촛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성소에 있는 등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대, 성소에 등대가 있으니까 그 촛대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당에 이제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촛대 7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촛대를 몇 개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3개, 2개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 7개 숫자를 맞춰서 갖다 놔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 할 때 향을 피워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면서 층계송이라는 노래.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고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제사답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의 정점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피 없는 형태로 여기서 다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고 이제 우리는 피 없는 형태로 제사 드린다. 요 인식을 모든 천주교 신부님들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부였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제 의식을 가지고요.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손에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떡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본질로 바뀌고 포도주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피의 본질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이 미사를 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놀라면서 성도들 앞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틀렸다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예배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했겠죠, 천주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좀 막 졸면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큰 미사 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합니다. 암만 정성을 다해서 해도 이게 뭘 하는 게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밝히 깨닫게 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뭘 무시하는 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미사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안 그럽니다. 그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 따져보니까 영단번에 피 흘려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릴 모든 게 완전히 되어졌는데 또 그것을 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재현 안 하면 성도들하고 십자가가 관련이 없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처음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사제가 아니다. 이게 이제 정치 얘기와 관련됩니다. 그럼 누가 사제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다. 제사장이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것이 정치 개혁을 이제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개혁서부터 시작해요. 예배가 개혁돼야 그 다음에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종교개혁의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루터는 두 가지는 우선 바꿨어요. 하나는 예배가 뭐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사제, 즉 제사장이 아니다. 제사장은 누구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사제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제라는 말을 써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루터의 글에 보면 반쯤은 목사,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놨고요. 반쯤은 아직도 사제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떤 때는 목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사제라고 했다가 그냥 써요. 근데 이 둘이 공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루터하고 똑같은 이해를 가진 데가 어디냐? 영국 성공회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성공회에서도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이게 천주교가 잘하신 거예요. 예배는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사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사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처럼 목사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목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제라고 하기도 해요. 이 두 용어를 같이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사제라는 용어를 더 선호해요. 신학교에서, 영국 성공회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당신 영국 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옆에 있는 이제 스코틀랜드 친구,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회 목사 될 사람들이거든요. 툭툭 치면서 너 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신 영국 교회의 사제가 되려고 그러죠? 그럼 예스. 사제란 말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요 성공회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그냥 성공회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게 영국하고 관련이 이제 끊어지고 나니까 성공회라고 안 하고 그냥 감독교회라고 하게 됩니다. 감독교회라는 게 성공회에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감독교회에서 우리나라에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예수원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 뭐라고 그러죠? 배천덕단 뭐라고 그러죠? 신부님 그러죠? 천주교 신부님이신가요? 아니거든요? 그래 왜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프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사제라는. 그러니까 성공회, 루터파교회, 다음에 감독교회는 사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천주교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개념은 없앴는데 왜? 그 사람들도 개신교인들이니까 다 모든 성도가 사제다 그래요.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을 사제라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개혁되지 않고 개혁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는 천주교회나 성공회나 감독교회 예배에 참석해보면 잘 알아요. 딱 예배에 참석해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처음 거기 참석하면 이게 천주교 예배인가? 아니면 개신교 예배 같기도 하고 천주교 같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종교개혁하다가 중간에 만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을 가끔가다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만 사제는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런 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촛불이 있는 거 그냥 놔둬요. 향 피우는 거 그냥 놔둬요. 왜? 루터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문제가 안 된다. 아는 언제나 부정이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성경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예배 시간엔 촛불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다 성경적으로 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는 거는 우리가 루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예배는 루터를 따라서 개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제사가 아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사제가 아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나머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우리는 예배하기로 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하라고 했는지를 끄집어와서 그것 가지고 예배를 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맞아요. 그냥 은혜롭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때. 그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대로는 아니에요. 나중에 비춰봤더니. 그래서 믿는 것을 고치고 믿는 거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예배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파 예배보다 우리는 더 철저히 성경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제라는 말을 안 쓰죠.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사장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우리는 용어는 바꿨어요. 근데 제사장 의식은 목사님도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런 건지 봅시다. 목사님이 이사간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죠. 누가 크게 병이 들었으면 사업에 실패했으면 목사님은 그 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크게 강력하게 해야 해결되죠. 그 생각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목사님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걸 사제의식이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태는 장로교회예요. 왜? 사제는 말 안 쓰니까. 나 사실은 어디하고 똑같아요? 옛날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사제라는 용어를 안 쓰니까 뭐가 돼? 바리새인이 돼요. 정확히 쓰는데 사실 속은 똑같아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뭐잖아요.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워낙 성경이 말한 그 모습대로 갔던 옛날 종교개혁자들의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가 뭘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그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배가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개혁된 교회에 있는데 아직 사제의식이 목사님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 사모님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어느 집에서 개혁 예배하는데 갈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부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타요? 이제 부목사님이 다 오셨어요. 신방 대우들하고. 그런데도 신방 받아야 될 분이 아까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의식 가운데.
그래서 개업 예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와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부목사님이 하면 효과가 덜 된다고 생각해. 그게 뭐예요? 그게 사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종교개혁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 앞부분을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다 종교개혁이고 예장로교회는. 그런데도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지금도 그런데 이 예배당 앞부분 뭐라고 해요? 제단이라고. 네?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용어가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기 아무나 못 올라와요. 그래서 언제 올라오느냐? 청소할 때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건 또 시키셨어. 청소한답시고 이제 가서 닦고 목사님 이제 주일날 이제 편하게 먼지 묻지 않게 열심히 닦고 올라간 김에 설교 연습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 된 사람 되게 많이 있죠. 그죠? 네. 자, 여기를 제단이라고 하는 일. 그러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거를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제물이라고. 예물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네? 그 의식을 없앤 게 종교개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냥 있다니까요. 찬송가도 있는데요.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리고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자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뭐다? 제사다. 다시 천주교회로 가요. 그 상황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고 믿느냐? 여기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저주가 되셨다. 이건 바울이 하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저주받으셨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옳았던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저주받았겠지 이래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 내 죄는 죽일 죄인데 갓난쟁이 막 태어난 아이도 죽일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개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 십자가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이걸 진짜로 믿느냐?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믿는 거죠. 복음에 근거한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파 예배는 복음에 근거한 예배이긴 해요. 십자가에서 제사를 폐지하셔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가 없다. 그런데 아직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직 안 없앤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혼인식 할 때요. 그거를 예배로 합니다. 그런데 혼인식 예배의 첫 순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등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신랑 신부 어머니 나오셔서 촛불 전화해 주고 우리 종교개혁 하면서 예배 시간에 촛불 사는 거 다 없앴다니까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강조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 순서를 그냥 유지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이럴 거예요. 종교개혁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예배야 옛날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그런 거예요. 네? 에라스무스의 성경 그 신약 성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에라스무스는 그래 너희 믿음하고 나 믿음하고 비슷할 수는 있는데 사실 믿음이 달라요. 네? 오늘은 그 얘기하는 데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외적인 거는 우리 옛날에 가졌던 그 미사의 양식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철저히 했다면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게 이제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교회의 정치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쉬우냐 하면 우리는 교회의 정치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는 신경 안 써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의 정치도 교회의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직원들에 대한 이해예요. 누가 교회 직원이냐? 직원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은 또 교회의 사무직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성경적인 직임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주께서 어떤 직원을 교회에 세우셨는가에 관한 생각을 하죠. 그죠? 네, 에베소서가 이 얘기의 이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에베소서 제4장. 예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구속사역을 이루셨죠. 그가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하늘 위라고 하는 게 하늘 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의 땅 아래가 땅 아랫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아래에 오셨던 그분이 하늘이라고 하는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천주교회는 이것을 자꾸만 땅 아래 그래서 여기를 어디를 생각하냐면 자꾸 연옥이나 뭐 이런 데를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래라고 하는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핵심이 구속사역인데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분이 오르셨어요. 하늘로. 하늘로 오르시면서 뭐 하셨느냐? 여러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왜 하셨느냐? 이 세상에 오신 것하고 오르시면서 하신 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 충만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바를 모두 다 성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이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11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운데서 앞에 나온 세 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약교회를 창설한 직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토대를 놓는 직원들이다. 토대 직원들. 그가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였다. 또는 그 사람들을 비상 직원들이다. 비상 직원들. 비상한 시기의 직원들이에요. 신약교회를 창설한다고 하는 구약교회와 연관해서 이 교회를 만드는 일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그 중에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사도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세우십니다. 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어떤 다른 사람을 또 사도로 세우지 않으셔요. 여기에 천주교회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신사도 운동과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회는 사도가 이제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그 계승자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이 직분의 계승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일대 교황으로 임명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일대 교황인지를 몰라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이 로마 교황들한테 계속 있대요. 교황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자가 가면 누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주교가 말하는 교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so called pope. 교황이라는 말이 사실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파파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으로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은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예, 천주교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서 no papa, no father. pop도 없고 교황도 없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냐다.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독특한 직분을 교회가 있으면 이제 계속 있는 직분을 세워줬는데 그게 비상 직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를테면 평상 직원입니다. 평상 직원들. ordinary officers예요. 교회가 있으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항존직 그랬어요. 항상 존재하는 직입니다. 이 말을 제일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한 번 그 직분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비상 직원들은 초대교회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없어졌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가 여기 말했던 목사와 교사, 즉 교사로 세우셨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목사. 이 목사는 그러니까 옛날에 천주교회에서 신부님이라고 하던 사람을 대치해서 나타난 건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그 사람을 이제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직임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뭐에 따라서 개혁했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개혁했잖아요. 따라서 목사직을 뭐를 따라서 개혁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예배당에 나가보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이 교회에 있었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목사, 장로, 집사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개혁파교회다. 네. 적어도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이게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제대로 안 됐었는데 교회 안에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를 뭐라고 불렸냐면 사제라고 불렀거든요. 목사만 사제였어요. 이를테면 옛날에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이제 목사, 즉 교사를 세우셨다. 목사의 직은 뭐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차적인 직임이 겁니다. 이제 다른 것도 따라와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게 참 한국에서 재미있는 건데요. 교회라고 번역. 워낙 에클레시아라는 말 속에 저런 말 없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동양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이라는 목사 즉 교사 명칭하고 밀접하게 한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의 유학적 전통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옛날에 모여가지고서는 감독하고 하던 거 사서상경 계속 읽어갔거든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 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의직의 1차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게 뭔가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사실 목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목자, 포이맨이니까 목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것이죠.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을 같이 해가는 사람. 근데 양무리를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다른 거를 요구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목사님들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우리를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게 목사인 우리한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정의보다 훨씬 평생 부담감이 있는 정의거든요. 이 일이 우리에게.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새로워졌느냐? 종교개혁하면서. 옛날에 천주교에도 장로가 있어요. 누가 장로였느냐? 아까 사제라는 분이 장로였어요. 그 사람만 장로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제가 아닌 장로가 있음을 발견해요. 디모데서에 보라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그 뒤에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지니라 그랬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누구겠어요? 그 목사겠죠. 그죠? 목사, 즉 교사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뭐의 한 부분이었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외에 또 장로인 사람도 있다는 시사를 받게 됩니다. 그죠? 디모데서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장로로만 나와요. 장로로만 좀 나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아닌 장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뭐냐? 사제 그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구나.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합니다. 이게 또 루터파 교회하고 우리의 차이점, 성공회하고 우리의 차이점. 거기서는요, 성도들 가운데 장로 없어요. 네?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하던 체제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누구만이 장로예요? 그 목사에 해당하는 분만이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더 철저히 개혁해서 목사가 아닌데 성도들 가운데 장로인 분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의 늘 걱정이 뭐냐 하면 장로 이 선거를 안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거 할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치인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데를 구현해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거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걸 구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성경에서 발견을 해낸 거예요. 목사들 외에 장로가 있구나. 장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봤더니 또 뭐 하나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집사들에게 말하노니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집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도 집사가 있긴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신부님이 되기 전에 잠깐 하는 게 있어요. 마치 뭐가 똑같으니 우리 강도사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 강도사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년 강도사 그 다음에 목사 되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천주교에서도 한 1년, 2년 부제라는 거래요. 그런 다음에 사제가 돼요. 부제 서품을 받고 그 다음에 사제 서품을 받아요. 그 부제를 영어로 말하면 뭐냐? 그게 디콘이에요. 그게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 그 다음에 장로.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소위 성직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뭐냐? 가르침을 받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 사제들은 뭐 하는 거냐? 가르치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제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평신도라고 해요. 에이멘.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이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평신도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보편적 직무를 다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예수를 안 믿거나 이제 초신자는 아직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보편의 직임이 있는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직임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는 한 몸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종교개혁 시대에는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왕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왕 얘기 했다가는 어떻게 돼? 진짜 왕이 있거든요. 반역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사상은 그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는 왕들이 이제 따로 있지 않으니까 모든 성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일, 그게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걸 안 하면 우리 목회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 이걸 제대로 해나가면 우리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한대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그걸 옆에서 또 도와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다. 성도들이 그 의식을 해요. 또 사모님들도 성도니까 사모님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있게 돼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로와 집사는 옛날에 천주교 때는 이름은 있었는데요. 소위 목사 그룹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아닌 장로와 집사가 있게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전혀 안 놀랍습니다. 왜요? 우리 어렸을 때 예배당 나가봤더니 그냥 목사, 장로, 집사 있어서 우리 교회도 목사, 장로, 집사 있는 거죠? 이거는 종교개혁적이지 않다. 그죠? 이거는 그냥 전통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성경이 그게 있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테니까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뽑는 방식을 성경 자체가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14장 21절이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어요. 이게 더베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게 어디냐 하면 그 전에 루스드라에 있을 때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일 뻔한 거예요. 다시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다. 그래서 총 교회는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 전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지칭할 때 형제들 그래요. 그러니까 함의상 그 말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조금 나오긴 해요. 자매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형제와 자매들이다. 그 개념은 있는데 잘 안 써요. 우리가 안 쓰니까 두 종류의 그룹에서 이 말을 잘 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비판했던 천주교에서. 천주교에서는 다 그 교인들끼리, 교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형제, 어느 자매 그래요. 천주교에서. 예? 또 우리가 안 쓰니까 어디서 쓰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에서 나왔던 어떤 장로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에서 장로는요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고 나왔어요. 그죠? 이분이 나오니까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족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이 있고 그때 지금 따님이 컸지만 그 따님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상황입니다.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 딱 보자마자 너를 딱 피하고 저쪽으로 가더래요.
얘가 하는 말이 저 자매들이 왜 그래요? 예?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부르요? 자매 그렇게 불러요. 예? 교회에서는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다 명칭 우리의 직분명으로 불러.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권사님 이걸로 불러요. 형제자매 부르는 거는요 대학교에서만 불러. 청년들만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크면 이제 그 용어가 없어져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이 용어가 있어야 돼요.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피요.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세 용어가 혼용이 되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크리스찬. 그래서 이건 나중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를 믿으라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자가 되는 거고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바울의 메시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래요? 22절 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한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관된 메시지인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극치 이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건 나중에 적당할 때 또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거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각 교회에서 각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죠? 아까 안디옥, 루스드리아,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요 택하여라는 단어에 주목해요. 요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옛날에 신학교에 또 배웠던 헬라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이게 케이르토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케이르토네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해석은 뭐냐? 성도들이 거수로 표하는 거예요. 그게 케이르토네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가는데 장로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손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그게 케이르토네오다. 또는 당신이 장로하시오, 당신이 집사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하는 게 지정하여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 잘 주의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이게 성도들이 택하는 거다. 누가 택하는 거다? 성도들이 택하는 거다. 자, 한국에 이 전통을 잘 발현해가지고 이거는 벌코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택한 거다. 그거를 그대로 번안하셨던 박형룡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신학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거수투표로 했다. 그러니까 장로는 누가 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택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니까 누가 택해야 돼요? 성도들이 택해야 돼요. 이건 두 가지를 배제하는 건데 왕이 이 시대는 그럴 리가 없죠. 나중에는 왕이 귀족이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네. 또는 그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택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누가 세우신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으로 누군가를 청빙하려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장로를 할까, 누가 집사를 할까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자격을 쭉 얘기해 줍니다. 사도가 정해준 자격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 즉 그리고 장로를 해야 된다. 라고 쭉 얘기해줘요. 또 이러한 사람들이 집사를 해야 된다. 자격을 쭉 얘기해줘요. 그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딱 머릿속에 넣고서는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뭐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걸 왜 해요? 성경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때가 됐으니까 장로를 선택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로를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뜻을 잘 받들으셔야 돼요. 성도들도 타락한 마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도록 정말 열심히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셔야 돼요. 평소에. 다음에 성도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선출하게 되는 때가 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의 목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회의 특성은 아까 뭐가 가르치는 대로 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요. 그죠? 성경이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려면 이 원칙을 따라가잖아요. 대신에 그걸 실행하려고 할 때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의 목회, 다음에 기도의 목회요. 기도를 진짜로 잘하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잘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타나요. 모든 면을 다 잘 살피는가? 기도를 안 하면 모든 것을 살피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회가 소위 사려 분별의 목회가 돼요.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사랑이 부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의 열매냐? 기도의 열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목회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늘 누구하고 싸우고 있더라.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진짜로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니 형식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기도 나와서 하고 하니까 기도하니 형식은 있는데 실제로 그게 없을 땐 그렇게 되거든요. 싸나운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장로교의 목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회는 언제나 사랑과 사려봉건과 지혜의 목회인데 그건 다 어디서 나온다? 진짜 기도하는 거 나온다. 그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거를 아는 거예요. 성도들도 누굴 뽑을 때 되면 예배당을 지을 때가 됐는데 그때 누구를 뽑을 때가 겹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을 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머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장로를 뽑아놓으면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겠지.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투표를 하면요. 이제 정말 기도 많이 안 하고 투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은 없는데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성도들이. 그걸 목사가 비토를 할 수도 없잖아요. 성도들 뽑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시점하고 장로 뽑는 시점을 비슷하게 맞추지 말아요. 그걸 어쩌다 보면 그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을 오도하는 일이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거를 잘 사려 분별과 지혜를 동원해요.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결정은 다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해요. 목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목사가 지정하면 제일 편해요. 문제가 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소위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서리 집사를 세웠어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매우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 있으니까 그걸 꼭 없앨 필요는 없는데
안 해도 좋아요. 어떤 교회는 용감하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전 교인의 집사화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예. 뭐 그거를 꼭 안 해야만 된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다 하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연습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오늘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분을 장로로 어떤 분을 집사로 뽑아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집회에 다 나오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집회에 다 나오는 성도가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나오니까 모든 집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막 뽑아. 그렇죠? 이게 심각한 거야. 목사님들이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거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지명하겠다. 아니면 내가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놔줄 테니까, 그 중에서 뽑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직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도, 사모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든 사람이 성경의 원칙을 찾으면, 맨 처음에 자격이 뭐냐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거 목사할 수가 없구나, 사모를 할 수가 없구나, 예? 장로를 할 수가 없구나, 집사를 할 수가 없구나,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목사 처음 할 때 그런 마음 가지는 거 굉장히 귀하죠. 처음 목사가 되는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가 목사를 하랴,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를 한 지 한 30년, 40년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정말 천상 목사 체질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어때야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이거 할 수 없는데 주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맨 처음엔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언제 드러나느냐? 처음에는 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도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장로 누가 하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장로 되면 안 될 사람이죠. 분명히. 그죠? 예. 근데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 책망할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투표를 했더니 저 집사는 장로 피택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요. 네? 그래서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예배당을 떠나요. 네? 그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목사님들이 장로 피택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스러우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이 뽑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교회 성도들한테 이 원리를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는 수준에까지 가야만 그런 사람들이 뽑혀지게끔 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결국 목회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옳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문제는 우리들 문제다 그래야 돼요. 우리들은 목사들이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다 그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다 목사만큼 합니다. 목사가 성경 잘 안 배우면요, 성도들로 성경 안 보면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로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단에 박영선 목사님 있으신데 가끔 가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뺀질뺀질하면 성도들이 다 뺀질뺀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말이에요. 다 목사를 다 묶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들도 혹시 장로 피택이 안 돼도 내가 부족해서 그래 당연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피택이 안 됐다고 해서 막 속상하고 하는 게 결국 뭘 드러내는 거냐? 이 사람은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한참 지내면서 이 원칙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하는 게 중요하고 선출을 원칙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목사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도가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원칙하고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는 깊이 있는 기도의 결과로서 성도들이 이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이번에는 장로한다는데 누가 장로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좋겠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생겨져야죠. 근데 그것도 확정하면 안 돼요. 네? 확정하지 않고 그냥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요. 언제든지 그럽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장로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주께서 주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네? 대충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선출되어졌을 때는 성도가 그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목사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 뽑았으니까 당신 우리 말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뽑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다. 이게 말이 아니고 진짜 그죠? 그래서 어떤 직분회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중요한데 맨 처음에는 내적인 부르심, 내소라고 그래요. 내적인 부르심.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끝까지 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내소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성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이제 그 직분에 나갈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외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은 뭐냐?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는. 이 중에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은 목사입니다. 장로와 집사는요, 그래도 성도들이 선출을 합니다. 근데 목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애매한 거예요. 워낙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을 이제 신학교로 보내실 때 어떻게 해서 보내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다음 세대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거의 의견의 일치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신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신학 공부하는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야 돼요. 이전 시대의 목사님들은 뭐는 잘했느냐? 당신은 신학할 만하니까 신학하시오. 이 얘기는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뭘 안 했느냐?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고 그거 안 했어요.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훈련해 왔어요. 네? 아무도 몇몇 사람 이제 누가 잘 해주신 분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안 그랬으니까. 근데 아주 고생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이제 나타난 며느리는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의 사람들한테 학비 대주고 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게 정착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걸 누가 잘하느냐? 첫 번째, 천주교회를 합니다. 천주교회는 어떤 사람이 신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학비 교단에서 다 지원하고요. 생활비도 지원해요. 예? 이거는 참 천주교회는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돼서 우리가 새롭게 했는데 우리가 천주교회도 못한 제도를 가지고 지금 다 신학교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좀 적절하지 않으면 당신은 공부할 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왜요? 학생이 적으면 이게 안 되니까. 예? 그러면 그런 학교는 사실은 없어져도 되는 학교. 옮기지 말고. 그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제도를 우리 가운데 구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신학교를 가는 얘기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 전체가 이렇게 동의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로와 집사가 목사, 성도들 전체가 의견을 같이서 뽑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부목사로 뽑을 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당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되게 사이즈가 작은 이제 당회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우리가 부목사로 임직시켜 줄 테니까 우리 교회가 당신까지 생활비 대줄 수 없는 것 형편하지 않느냐? 임직하고선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상하게 목사를 양산하는데 성경적인 방식으로 안 하게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불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립식이라고 합니다. 또는 임직식이에요. 장립. 옛날 용어가 좋아요. 장립. 세우는 의식이에요. 목사 장립, 장로 장립, 집사 장립이에요. 그 시계로 세우는 거예요. 또는 이것을 임직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말인데 그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을 많이 쓰죠? 안수식 이런 거 쓰죠. 왜 좋은 말이 아니냐? 사도들이 있을 때는요. 사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거든요.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사도들이 있은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사도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을 얹었을 때 무슨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직분을 세울 때, 목사를 세울 때 머리에 손을 얹는 걸 없앴어요. 처음에. 왜? 옛날 천주교의 오해와 그 미신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는 머리에 손을 얹어야 옛날 베드로서부터 오는 그 직분의 계승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교로부터 그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없앴어요. 칼빈 시대에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제1치리세에서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오해가 없겠다라고 해서 다시 도입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도입했느냐? 상징적 의미로 도입합니다. 옛날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이거 할 때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되게 나이 드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장립을 했을 겁니다. 이때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그죠? 근데 왜 하죠? 상징적으로 하죠. 이게 모든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박형룡 박사님의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상징적으로 하는 거다. 예? 벌법 책에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장 강조하셨던 분이 박연소 목사님. 그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박연소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박연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사석에서 하는 말 들으니까 이상한데요. 그때 박연소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니까 박연소 목사님과 같은 노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한테 배워놓고서는 그때 여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난 박 목사님 밑에 앉을 거예요. 우로 앉아서 했잖아요.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박 목사님에게 있던 영감의 갑절 그러니 7배나 있기를 원하는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박 목사님 뭐라고 가르쳐요? 여기서 뭐 임하는 게 아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식이란 말도 안 쓰는 게 나아요. 뭐라고 써요? 임직식 또는 장립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직임에로 따로 불리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온 성도들한테 선포를 하면서 주께서 이 사람이 평생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임직식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그때 그 임직 기도에 뭔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목사님들 경우에는 이게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에서 이거 할 때는 이런저런 방도로 재화가 여기에 오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 너무 감사하죠?
감사 헌금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때 헌금하면 안 돼요. 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두었다가 나중에 하라고 했어요. 네? 왜? 그때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인식이 생겨요? 이 장로를 이 돈을 가지고 사는 듯한 인식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서로 물어봐요. 장로 인직할 때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 직분이 그렇게 되는 거죠. 목회 의식을 하는데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해요. 1절에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장로가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그러나 헌금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 좋은데요. 그때 하면 안 돼요. 그하고 상관없는 때 하시도록 해요. 네, 알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때가 잔치의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요. 왜냐하면 잔치의 분위기가 되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돈이 들거든요. 돈이 들면 그래도 그 돈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담이 들어요. 돈이 들고 잔치를 조금 할 수는 있는데 그거 그냥 교회 비용으로 하려고 교회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럼 잔치 안 하면 돼요. 그때요. 본 교회 사람들 외의 사람이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일가 친척 와야 할 이유 없습니다. 그죠? 그 교회의 사람들하고 노예의 책임 맡으신 어르신들 오시면 돼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장로교회는 워낙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1절 재화가 오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돈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합신이 맨 처음에 이제 나와서 합신이라는 교단이 맨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 처음 목사님들이 이 신학생들을 이제 목사로 처음으로 임직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전하고 완전히 뒤집어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느냐. 임직하시는 안수위원을 하신 목사님들이 돈을 걷어서 새로 임직하는 새로 되는 목사님들 부두표 한 장씩 사줬어요. 예? 거꾸로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제 합동 측이 있을 때 다 이제 임직하는 사람들 돈 내서 돈 걷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거 있는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걸 점점점 없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건 없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주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죠? 이제 오늘 다 못 드린 얘기가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노예와 총회의 문제. 그건 아직 못했어요. 시간은 다 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노예와 총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장로예요. 왜 장로회냐? 노예 때문에 장로회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도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목사가 되고 보니까 노예라는 게 있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전통주의지 장로교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멋대로 하려고 그래.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이게 진짜예요. 그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표어로는 성경대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예요? 우리도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 안 하니까 네? 성도들도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성경대로 하지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경대로라는 게 정말 무색해지거든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익숙하게 우리는 진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한다 라고 하는 걸 의식하게 됐을 때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진짜 장로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